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간절했던 기도가 승리의 함성으로 바뀐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입니다. 인생의 승리 뒤에 숨겨진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시편 20편에 이어서 21편도 왕을 위한 기도, 즉 제왕시입니다. 시편 21편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연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이 왕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왕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21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이 출정가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21편은 개선가라고 할 수 있죠. 시편 21편의 첫 번째 부분은 왕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먼저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 부분은 하나님과 왕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21편은 승리한 왕의 기쁨을 묘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왕이 전쟁에 이겨서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리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도 하지 않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터로 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이거나 왕이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군인들이 용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기쁨은 교만이 아닌 감사가 되지요. 백성들은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시편 20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마침내 결실을 보았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왕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왕은 지금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기도가 응답되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아름다운 복과 순금관은 왕의 승리를 말해주는 상징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해서 영접하신다는 말씀은 앞서가다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은혜로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왕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왕은 승리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순금
관을 씌우시고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과 지극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고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 지극한 복이죠. 없어지지도 않고 바래지도 않는 견고한 복입니다. 왕은 죽음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장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라는 이 말씀은 왕의 영생을 비는 것이 아니라 궁중 예법에 따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라는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을 넘어서 궁극적인 메시아의 영생을 예표하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어졌습니다. 이 존귀와 위엄은 왕에게 입혀주는 왕의 예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의 왕권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고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주 앞에서 크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의 진정한 행복은 영토 확장이나 전리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누리는 친밀한 사귐이 그를 행복해 하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신 이유는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왕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인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왕의 지위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함에 뿌리 내린 인생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이 시 전체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왕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보여주죠. 의지하다와 인자는 시편 150편 전체의 신학을 요약해주는 핵심 용어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지 않고 그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눈앞에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이 펼쳐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관계에 있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인자함이고 이에 대한 백성, 왕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왕의 의지, 백성의 의지와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합작한 결과인 것이죠. 이 시편 21편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왕이 이미 받았던 과거의 구원과 복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는 반면에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왕에 의해서 집행될 미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대적들이 당하게 될 패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과거와 현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에 대한 신뢰를 낳으며 이것은 다시 미래의 승리와 성공의 근거가 되죠. 이 시편 21편의 후반부는 왕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물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니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왕은 앞으로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지요. 또한 왕에 의해서 원수나 불순종하는 자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후손은 히브리어로 열매를 말하고 자손은 씨를 뜻합니다. 이 열매와 씨라는 광역구는 심판에서 제거될 원수들의 후손, 자손들을 말하죠. 즉 열매와 씨 모두 멸하고 끊어지듯이 악인들이 대대로 지속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악인의 후손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표현을 일종의 과장으로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편 21편에 따르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입니다. 악인들은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오른손이 늘 함께 하심으로 악인들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 성공할 수 없고 왕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원수들을 잡아 돌아서게 한 이유에 그들의 얼굴을 향해서 활 시위를 겨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의 차지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왕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한다라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줄 것이며 온 백성은 그 왕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할 거기 때문이죠. 왕이 두려워할 것은 원수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며 백성을 충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킨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1편은 찬양의 합창으로 장엄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은 이 시 전체에 대한 요약적인 간구이죠. 이 구절은 이 요약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앞선 7절의 말씀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 왕의 신뢰를 강조했다라면은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각시키죠.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3절의 주의 능력과 1절의 주의 힘은 같은 히브리어 오즈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말씀과 첫 말씀이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신들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왕은 백성과 같은 자리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왕의 군사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 하나님의 인자함이 반응한 결과이죠.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온전히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다윗의 다윗됨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현재에도 의지하고 미래에도 의지할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영원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인생의 승리를 맛볼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시편 2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둔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이나 성공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자함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지 않는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생존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끝은 응답이지만 응답의 끝은 찬양이어야 합니다. 시편 2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승리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